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그 자비하신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합시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선포받을 텐데요,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큰 주제를 가지고 하는 사도행전 말씀을 선포받을 것입니다. 옆부분에게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 됩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 됩시다. 자,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심령이 됩시다. 시작. 점점 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 연도 12월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영생함을 얻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진정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구원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복음서를 다 봤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무슨 복음? 누가복음, 또 지난 시간에 읽었던 우리 무슨 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이에요. 사복음. 사복음서를 다 봤는데 오늘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다음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둔 책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참 쉽다, 그죠?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1장부터 28장에 관한 개론 시간입니다. 개론 시간은 오늘 하고, 오늘이 될지 다음 시간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개론을 하고 한 장 한 장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처음 시간을 맞은 여러분을 참 축복하고요. 이 시간부터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어떤 자이자면, 여러분 바울 아세요? 바울?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만났던 한 제자예요. 제자. 이제 사도행전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초대교회와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1장, 10장, 12장까지 쭉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장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옮겨져 갑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지 않죠.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지 않는데 7장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그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바로 측근이죠. 바로 옆에서 집필했던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감명을 받고 다마스쿠스로 가다 예수를 만나죠. 만나고 그가 가다가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금 터키 땅에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맞아요.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완전히 죽어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막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제 쉴 곳을 찾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한 의사를 만납니다. 그 의사가 누구라고요? 그래서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 정통의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의사이자 역사가였어요. 역사가. 그래서 역사가는요, 기록을 시간 순으로 해 나갑니다. 사복음서가 있지만 사복음서에 가장 역사적인 시간 순으로 세밀하게 자세하게 다룬 이가 있다면 그가 누구냐면 누가라고 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나심부터 세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누가복음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제1권이라면 제2권이 인문의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는 누가복음의 제1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물론 이제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승천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천리교도 교회라고 하고 이단들도 교회라고 합니다. 신천지도 교회라고 하고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라고 다 붙이니까 다 교회인 줄 압니다. 사전적인 단어는 교회는 무리가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교회란 이름을 붙이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붙이는 교회는 달라요. 그냥 단지 성도들이 모였던 그 무리, 사전적인 의미의 무리, 집단의 교회가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자들이 모인 성도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점점점 더 왕성해 갔는지를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셨던 그 모든 것을 보았던 120여 명의 성도들,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증거의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보아 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전하고 쉽게 말하면 전도라는 이러한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점점점 더 왕성해 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초대교회가 점점점 더 왕성해 가는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 울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듯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 됩시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시작.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심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심령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 주보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죠, 그죠? 설교를 본문을 실어 드리는데 이 본문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수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그 말씀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맥락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아니하니까 그 맥락을 그대로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씩 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나의 던지는 나의 인생의 질문에 관해서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전체 첫 시간인데요. 그러면 1장부터 28장까지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초대의 교회를 어떻게 그려두었을까? 어떻게 누가는 그 기록들을 담아두었을까라고 말할 때 저는 한 16가지의 말씀들로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약해서 3가지로 묶어 두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성장 비결이 있는데요. 그거는 첫 번째 뭐냐면 부족한 사도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6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짤막하게 여러분 볼 것입니다. 주보에 다 실어두었고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다시 한 번 더요.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시고 찾는 게 좀 느리다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6절 읽습니다. 시작.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근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수요가 하나가 빕니다. 성경은요 그 수요가 채워지기를 항상 원합니다. 목사님 11명만 제자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11명만 돼도 되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12지파 하나님은 12명의 사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11명인데 원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에요. 그래서 한 명을 더 뽑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자하고 성경에 보면 바사바죠. 별명이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자랑 마띠아라고 하는 자가 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도들이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 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한 사람을 뽑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힙니다. 없어도 되겠지만 교회는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각 처소에 직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 교회는 지금 장로님이 명단은 4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4분으로 한 분은 지금 타지에 계시고 3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교회를 함께 다스리는 장로로 세움을 받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물론 목사 혼자서 하기도 하고 성도를 함께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데는 목사가 없는 교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없는 교회가 물론 없어도 될 법도 하지만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도가 없으면 좋지만 사도를 굳이 세운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세운다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부족분의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큰 부흥의 그 길로를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 비결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번성해 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1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4절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너네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오로지 기도해라. 근데 그 오로지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계속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온전히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기도에 힘쓰라고 했는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면 늘 기도에 힘쓰니까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두가 각기 방언들을 말했다. 각기 나라의 언어들로 말했던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선포받는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통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모든 영분별함의 역사, 모든 능력 행함의 역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성령의 각양의 은사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교회는 부흥할 것인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만남 없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가정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보고 놀라면서 물어요. 어떻게 물을까요? 하나님이 목사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그게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잖아요. 하나님 살아. 근데 그분이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서 찬찬히 제 말을 듣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 능력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체험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울림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의 부흥은 더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교회는 성장한다. 믿는 자들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예수장입니까? 예수장이들이 변화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7절. 오늘은 성경을 좀 찾습니다.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더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흥시키고 우리가 아무리 억지로 돈을 사서 이곳에 앉혀놔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셔야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있는 것은 우리의 그릇이 이만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보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그릇,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커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를 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맨날 첫날 싸움 막 지르만 해. 아이고 맨날 첫날 성질만 빡빡 내리고 자기 고집만 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오히려 뭐합니까? 아이고 교회가 이런 곳이나 나 차라리 나 안 믿을란다. 세상으로 도망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야들아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할 텐데 너희들이 좀 변화되어야 않겠냐.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왔는데 너 때문에 이제 영원히 교회 밖으로 떨쳐나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팔아다가 그 사람 오는 사람들을 막 도와줬어요. 처음에는요 자기 혼자 살았어요. 내 벌어서 내 먹고 내 살고 내 거. 교회 사람들이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쓸 것을 내어주고 밥을 삽니다. 함께 나눕니다. 함께 모이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면 뭐 합니까? 교회에 딱 앉으면 뭐 합니까? 교회 오시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오면 뭐 합니까? 물맛이 참 좋네요. 교회 오면 뭐 합니까? 교회 앉아가지고 이따가 그 사람한테 이 좋은 제품을 하나 팔아야 되는데 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노? 물론 여러분들이 생업이 중요해요. 근데 교회에 와서까지 그 말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생명을 위한 말을 하십시오. 교회면 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업장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꾸로 해서 그래요. 거꾸로. 교회 여러분 물건 팔러 온 사람은 마음 고쳐 먹으세요 오늘. 우리 오래 믿은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데 전도되어 가지고 교회 사람 많다더라. 우리 식당도 하는데 우리 식당 가게도 하는데 요즘 사람이 없는데 성도들이 한 번씩 팔아주면 우리 식당 되지 않겠나. 이 제품 하나 사주면 또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그런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면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교회면 찬양해야 됩니다. 모이면 찬양하자. 우리 고음불가 밴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찬양하자. 찬양하는데 들어보면요 왜 이렇게 음정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0사람 소리면 10사람 소리가 다 제각기 들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니다. 손잡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성도님, 주의 제단에 와서 정말 다른 인간 세상의 욕심 부여잡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생명 위에서 살아가는 나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옆 사람 손 잡고 나를 만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작.
나를 만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당신을 만나면 내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면. 여러분 교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났는데 만나서 사랑하고 반갑고 어떻게 지냈나 물어보고 딱 만나면 딱 손잡고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 집사님, 모 근사님, 모 성도님, 하나님 일주일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이 어려운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마음 붙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예수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 증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 아픕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병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곳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흥된다고요. 와서 맨날 첫날 아이고 죽겠다.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네 돈 있다 아이가 내 돈 좀 빌려달라.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알지만 심지어는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돈 좀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목사를 너무 사랑하던가 너무 교회를 모르던가. 이름 없는 것 같죠? 있어요. 모르고 하는 것이지만 성도끼리 막 힘들어서. 여러분 돈은 그냥 성도에게 주세요. 돈을 주라고요. 그냥 이 초대교회처럼 돈을 주면 부흥이 되는데 돈을 구워주면 시험에 들어요. 참 희한하죠. 이자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면 딱 사단이 시험에서 올가면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돈을 주고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되고 그냥 줘버려요. 여러분 돈 많죠? 통장에 잔고에 많죠? 그냥 어렵다 그러면 주든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딱 자르세요. 딱 주든지 딱 자르든지 두 가지만 하세요. 목사 핑계 대세요. 우리 목사님이 주지 말라 했다. 성도들끼리는 돈관계 안 하지 말라 했다. 목사 핑계를 대세요. 안 그러면 그래 네가 100만 원 요구했는데 내가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딱 10만 원 있네. 자 10만 원 내 받지도 않을게. 네 필요한 데 쓰라. 이러면 알겠죠? 모르겠습니까? 주든지 딱 잘라 말하든지. 그럼 여러분들은 몇 번을 택하겠습니까? 2번을 택하겠습니까? 돈 1,000원이 있든 돈 만원이 있든 딱 주고 내 수중에 니를 도와줄 수 있는. 근데 우리도 애들 먹일 것도 없는데 막 내 돈 100만 원 가져다 전세산 털어준다. 그것도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를 강구하세요. 그래 네가 참 힘이 드네. 내 가진 돈 딱 10,000원 있다. 10,000원 이거라도 네가 가서 오늘 밥값이라도 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돈에 관해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시오. 여러분 이게요 초대교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기의 쓸 것을 여러분 고집하지 아니하고 팔아서 그냥 줬어요. 그냥 먹는 것을 같이 먹자. 우리가 우리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지금 다 나눠버리고 그러면 다음 어떻게 살 것입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 팔았네? 야, 니 왜 땅 안 파냐? 예수 믿으면서. 이단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 바치게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에 정말 감동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놓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딱 돈의 문제는 딱 자르세요. 누구 핑계대고? 목사님 핑계대고. 우리 목사님이 딱 우리에게 진짜 신신당부하던데 성도들끼리는 절대 금전관계 하지 말라 그러더라.
가라고 내 돈 몇만 원 있다. 이거 가서 밥 사 먹어라.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가야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고 맨날 첫날 10년 20년 들려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고 이것이 체내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부흥은커녕 나의 삶의 변화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싶습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싶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왕성해져 가는 교회, 왕성하다, 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장산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머리까지 성장해 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부흥되었을까?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5천이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5장 14절 말씀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다 이렇게 절차가 있는 거죠. 사도로 세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의 모든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우리 협동 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진리의 말씀들이 증거됨으로 믿는 자의 수가 무리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 7 집사를 세웁니다. 6장 7절 말씀 봅니다. 6장 7절 말씀 6장 7절 말씀 6장 6절과 7절 읽어보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의 핵심 절이죠, 그죠? 심지어는 그 도에 유대교죠, 유대교에 종사했던 여러분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그 도를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무리들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보아라, 선지자의 결과, 모세의 결과, 시편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거하니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도에 심취했던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 그들이 돌아와서 큰 무리가 돌아와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초대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 가운데 6절은 7 집사를 세웁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봉사의 일을 크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뭡니까? 설교입니다. 복음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해야 될 거죠. 두 번째 또 뭡니까? 봉사의 일입니다. 봉사. 어떤 봉사입니까? 우리의 쓸 것을 가져다가 그들을 돌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라.
내 양떼를 뭐하라? 치라. 내 양떼를 또 뭐하라? 먹이라. 그건 돌봄의 개념이라 했습니다. 돌봄. 잘 돌봐줘라. 교육해줘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제공해주고 너희가 한 공동체로 다 지역이 연대되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어라.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그 사명의 일들이 점점 더 커가니까 사람들의 하는 일이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5천 명, 한 2만 명까지는 제달에 12명이 2천 명씩 나누어가지고 한 그 정도 했어요. 감당을 했어요. 목사 한 사람이 성도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한 2천 명 됩니다. 2천 명. 2천 명 정도 수요가 목사와 그 모든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요가 2만 명. 그래서 이제 2천 명 곱하기 10명 정도 하니까 2만 명 정도 됐죠. 근데 그 수요가 2만 명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역에 믿는 자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뭐요? 12사도는 말씀만 전하자. 그리고 7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봉사의 일, 돌봄의 일을 하게 하자. 근데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도 이 돌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이제 일의 나눔을 통해서 새로운 장로뿐만 아니라 새로운 집사,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죠? 그러한 집사님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할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되어 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점점 더 왕성해지고 부흥돼 가면 더 많은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번째 봅시다. 6번째는 너무나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핍박을 통해 교회는 성장한다. 핍박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맨날 먹고 마시고 좋다 나의 것을 나누고 좋더라 하면 성장이 어느 정도 가다가 딱 멈춥니다. 근데 교회는 반드시 핍박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오늘은 6번째까지만 교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장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떻게 일어났냐면 7장 마지막에 세웠던 7집사 중에 한 사람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돌멩이에 맞아 죽습니다. 돌멩이에 맞아서 순교하는데 그 순교하는 대표자의 선두가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이방인의 산으로 변화되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성경은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8장 1절과 2절 한번 읽읍시다. 8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핍박, 박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초대교회가 이제 한 2만여 명을 넘고 3만여 명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아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상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다시 말하면 남유다에서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에 역행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만입니다.
우리끼리만 예수 잘 믿자.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예수 믿으면 된다. 우리 집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한 생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0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넘어가면서 그것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봐야 됩니다. 복음은 땅 끝까지 이르러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귀신 들린 자까지, 심지어는 세상에서 손가락질과 버림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땅 끝까지 어느 누구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핍박이란 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가장 깨어지기 쉽지 않은 자가 있다면 목사, 장로, 직분자들입니다. 마음을 가장 마지막까지 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들이 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박해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예수님 떠나지 말고 지켜라 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다 각국으로 퍼져갔습니다. 근데 퍼져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속에 예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져 갑니다.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아시죠?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나아가서 이제 박해 때문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믿는 자가 너무나 많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로 3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금 재해석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삼층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10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죠. 예수 그리스도 입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통에 바나바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으니까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울을 데려옵니다.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안디옥으로 가서 니나 내나 다 만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 기록됩니다. 나중에 볼 텐데 비로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너무나 그냥 발에 차요. 그리스도인이. 우리 거제도도 믿음의 사람들이 발로 차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만나면 아이고 절 다니고, 이 사람 만나보면 이상하고, 저 사람 만나면 사이비 다니고, 그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다니십니까? 울림교회 갑니다. 옆 사람 물어봅시다. 어디 다니십니까? 하면 나 울림교회 다닙니다. 시작. 어디 다니십니까? 나 울림. 어디 다니십니까? 하면 뭐 어디 팔로 다닙니다. 그런 것들 아주 가서 물어보세요. 요즘 어디 다니십니까? 하면 여러분 그거 얘기합니다. 나는 어디 다닙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어디 다닙니까? 하면 어디 다닌다고요? 울림교회 다닙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된 이 복음이 퍼져간다는 거예요. 자, 핍박을 돌리면 우리에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요. 고난을 통해서 내 심령이 부흥이 돼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려움이 왔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참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 번 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 다시 만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의 사명 붙드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움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주님, 이 작은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와 부딪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를 세워갔던 교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교회, 우리 울림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 한 심령까지도 그냥 두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믿는 자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주 없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이 변화되어 부흥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설교를 증가하는 목사와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봉사 일을 할 수 있는 7 집사가 선택되게 해주시고 우리 울림교회 가운데에 순교할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집사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드리고 나의 쓸 것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핍박 가운데서도 내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구원의 생명의 씨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발길에 차이는 사람들마다 울림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187장입니다.